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이 5편의 시를 우리가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47편을 읽었지만 146편에 뭐로 먼저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끝날 때 146편 10절에 어떻게 끝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147편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똑같이 할렐루야 시작해서 끝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됐죠. 148편도 같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149, 150편이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5편의 시, 146편부터 150편의 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 시편.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 할랄시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어떤 시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146편 말씀을 봤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첫 시를 봤는데 146편 한번 보세요. 146편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6편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2절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46편은요 나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는 예배시의 성격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나와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146편 1절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자, 반면에 이 146편하고 나머지 147편에서 150편의 시가 다른 게 뭐냐면 147편에서 150편의 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동체적으로 감사하는 예배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1절 147편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편을 늘 설교할 때 보면 1절 위에를 보라 그랬어요. 1절 위에를 보면 이 시를 도대체 누가 썼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147편에 보면 위에 글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표제어가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언제 어떤 사건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시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추정을 해야 되는데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뭘 세우셨대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을 세우셨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뭘 견고히 하신대요?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 표현이 있어요. 예? 오늘 새벽에도 146편의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같이 나눌 때 그게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기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쓴 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1절과 2절과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 표현으로 보건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학개와 스가랴 시대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여러분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에 새벽 기도를 나와오셨던 분들은 11월에 여러분 한 시대를 설명하는 세 개의 우리가 성경책을 봤습니다. 제일 먼저 뭘 봤어요? 에스라를 봤어요. 그리고 그 에스라 시대에 활동했던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 그 사람이 쓴 학개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봤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자,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에 관한 내용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어떻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자손들이 성전 건축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어요. 생환했는데 이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게 뭐냐면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됐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 집요하게 반대를 해서 무려 16년 동안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재건을 재개한 지 4년 만에 마침내 어렵사리 성전을 지어야 그냥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와중에 방해자들의 방해 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어떠했냐면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성문이 불에 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여러분 성벽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재건이 됐냐면 72년이 지나고 나서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총독, 이 지도자의 주도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52일 만에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해요. 자, 그런데 52일 만에 재건했으니까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52일 만에 재건한 게 정말 기적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방해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시인이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된 후에 그렇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면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환희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할렐루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사하잖아요.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령형의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1절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첫째는 뭐 하대요? 선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는 일이 뭐 하대요? 아름답대요.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보다 유익한 일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상처난 영혼을 치유한다는 거 아세요? 요즘 시대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예? 유행가를 들으면 들었지, 드라마를 보면 봤지, 어떻게 해요?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찬양. 그렇기 때문에 그들 영혼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면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망가진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가장 어울리고 마땅한 일이 뭐예요? 찬양하는 일입니다. 아셨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찬양을 해? 아니 찬양을 할 만해야 찬양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럼 물음표 가질 수 있잖아요. 2절 보세요. 2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뭘 세우셨대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뭐 하셨대요? 모으시며, 그 다음에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제가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하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그걸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고 앉아 있어서 가슴에 감동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그러죠. 이 포로를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신.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느헤미야서 살펴보면서 뭐 봤습니까? 나쁜 놈이 있다 그랬어요. 남현숙 권사님. 그렇죠? 나쁜 놈이 있다 그랬어요. 주진승 권사님 기억나요? 나쁜 놈이 누구예요? 산발랏, 도비야, 그 다음에 게셈.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못 올라가게 했어요. 우리도 껴달라 그래요. 안 껴줬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니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막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방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3 계엄을 겪으면서 그 몇 달 동안 얼마나 우리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보다 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손엔 농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뭐 했냐? 쉬어야 되잖아요. 쉬지도 못했습니다. 왜? 쳐들어올까 봐 파수꾼을 둬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여러분 벗지도 못했습니다. 벗지도 않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여러분 뭐 했냐면 무기를 들고 갔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면서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더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얘기해요. 상심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깨져서 조각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찢어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맞춰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속담에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거잖아요. 못 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님 담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런 회복과 치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신앙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찢어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시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의 삶과 인생이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아무리 조각난 상태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뜯겨 있을지라도 그거 못 맞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섬섬옥수 같은 손으로 맞추시고 회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조각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여러분 다시 고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찢겨진 우리 인생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잘 된다고, 잘 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자식들이 잘 돼요. 그럼 그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까? 형통할 때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어디에서나 우러나옵니까? 곤고할 때. 내 뜻대로 여러분 내 인생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런 고백 속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시인이요. 왜 우리가 또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분 2절 3절 얘기했잖아요. 예?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상심한 자들이 고쳐지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이랬는데 4절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읽습니다. 시작.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무엇이대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천지 창조 시에 아담이 여러분 각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창세기에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게 여러분 그냥 아담이 장난으로 야, 너 코끼리 해, 너 사자 해 이러면서 자기 식대로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름을 지었다는 건 뭐냐면 동물들을 하나하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 어떤 천문학자도. 우주 안에 여러분 약 1천억 개의 별이 아니라 은하계가 있대요. 그 별이 모인, 별들의 세계가 모인 은하계가 1천억 개가 있대요. 1천억 개. 그리고 그 은하계 안에 별들이 각각 어떻게 해요? 1천억 개 안에 그 하나마다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별들이. 그렇게 보면 이 우주의 한계를 우주의 한계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봐요. 거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그가 별들의 뭘 세신대요? 수요를 세신대요. 수요를.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뭐 하신답니까? 부르신다라고 하십니다. 왜?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렇게 수요를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손이 좋으셨어요. 지금은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시지만 손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뭘 농사를 지어도 잘 짓고 개를 키워도 그렇게 새끼를 잘 낳아요. 토끼를 키워도 그렇게 새끼를 잘 낳아요. 근데 간혹가다 개 중에 새끼를 정말 잘 낳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10마리 이상씩 되는 거. 그럼 여러분 10마리 딱 나오면 여러분 그 새끼 하나하나를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숫자로 세놓든지 목에 목줄 매놓든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그분이 어떻게 자식처럼 키우고 길러서 그렇게 만들어낸 새끼들이니까 그것들의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그 수요를 다 세더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더기로 부르지 않으시고 각각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부르셨고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든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든지 간에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을 각각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가정이나 가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믿는 가정, 믿는 가문에도 그 구성원의 100%가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언제나 어떻게 해요?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를 택하신 것이 감사고 감격이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고 해요? 내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놓고 6절에 뭐라고 해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들을 붙드신대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성공한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상태에 혹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골에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비교하더라고요. 난 저 집보다 나, 우리 자식은 저 집 자식들보다 나. 뭐 내가 봤을 때는 그 뭐 그냥 도찐 개찐인데 인간이 그런 것 같아. 인간이.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배웠다 하더라도, 세상에 여러분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 우리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정직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이룬 거예요?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래서 6절 다시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한 자들을 뭐 하신대요? 붙들어 주신대요. 붙잡아 주신대요. 그래 놓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그래서 당신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7절에서 11절에도 동일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서도 또 부연 설명합니다. 7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뭐한대요?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요?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뭐가 자라게 한대요? 풀이 자라게 하시는데, 여러분 풀은요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지고 마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미미하기 짝이 없는 풀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8절 다시 봐요. 그가 뭐 하신대요? 그 풀을 위해서 뭐 하신대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대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를 준비하신대요. 비를 내려주셔서 그 하찮은 풀조차도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9절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것? 들짐승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야생동물. 뭐야? 고라니, 뭐 멧돼지, 토끼, 너구리 이런 거 사람이 돌봐요? 동양면에서? 안 돌보잖아요. 아주 하찮은 존재예요. 그 다음에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주신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입니다. 부정한 새.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까마귀가 새끼를 낳자마자 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까마귀 새끼는 어떻게 해요? 까마귀에게조차 버림받았으니까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다고 여겨서 꺼리는 대상이 됐으며 심지어 어미에게까지 버림받는 존재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게 아무도 눈이 가지 않는 그 까마귀 새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뭘 주신대요?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세상에 남현숙 권사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서는 산에 자라는 들짐승, 산에 자라는 풀과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키우시는 분이라면 사람들, 특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뭐 하신대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뭐 하신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말의 힘이 뭡니까?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그 말의 힘은 여러분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했을 때 이 사람의 다리는 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군사력과 같은 힘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그거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말의 힘이나 자신의 다리를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한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 저나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결과도 고스란히 남아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12절부터 20절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하래요? 13절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온에 사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시인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찬양해야 돼. 왜 찬양하느냐? 이유를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대 세계 속에서는 고대의 전쟁은 성을 빼앗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구려에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당나라 군대가 와서 점령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당이 멸망하는 어떤 요인이 됩니다. 자, 성을 빼앗는 것이 전쟁이었는데 당시에 성을 빼앗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대요. 어떻게 빼앗을까? 첫째는 빼앗으려는 성의 높이와 같은 성을 나무로 만들든지 흙으로 만들어서 그 성벽에 붙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거 잘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여러분 이 전쟁의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성을 만드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또 그것을 이동하고 성에 붙이는 일은 더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한 게 뭐냐면 사다리 있죠. 사다리를 막 들고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성벽에 탁 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군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 없이 죽을 거 아니에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됐다는 말입니다. 왜? 적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반겨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끓는 기름을 붓거나 돌을 던지면 그대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 어떻게 해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방법이 가장 선호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성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문은 돌로 만들진 않잖아요.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성문과 빗장을 그 당시에는 견고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봐요. 다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뭐 하신대요?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벽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상의 곡물이었던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13절에 보면, 자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아름다운 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가장 어떻게 비싼, 쌀도 다 같은 쌀이 아니에요. 신동집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쌀 중에 제일 비싼 쌀이 어디 쌀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여주 이천쌀이 제일 비싸요. 예? 임금님표 2,000쌀. 이거는요 다른 쌀보다 한 2, 3만 원 비싸요. 근데 먹어보면 달라요 맛이.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8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무한대요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라고 해요. 자, 세 가지 자연현상을 시인이 설명을 하는데, 자, 눈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린대요? 양털같이 내려. 양털 깎아보셨어요? 네? 제가 유튜브에 가끔가다 보는 채널이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봐요. 김줄수라고, 네? 강원도 홍천 어디에서 이 서울 출신의 이 형제가 동물들을 위한 농막을 짓고 살아요. 그냥 농장을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집에 양이 3마리 있어요. 예? 양이 3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는 죽었구나. 예? 푸드리하고 그 다음에 염소하고 양냥이가 있었는데 암컷인 푸드리가 죽었어요. 새끼 낳고 양냥이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양들을 여러분 보면은 1년에 정기적으로 털을 깎잖아요.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얘네들 여름에 못 삽니다. 더워가지고. 근데 털 깎을 때 보면요, 장관이더라고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뭐같이 내리신대요? 양털같이 내리신대요. 서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 뿌리듯이 흩으시며 우박을 어떻게 해요? 떡 부스러기같이 그렇게 내리신다고 해요. 이게 겨울과 관련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18절에 뭐래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뭐 한대요? 녹이신대요. 녹이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눈설이 우박과 같은 것이 쏟아지고 휘몰아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충분히 녹이기에 남을 정도로 따뜻하고 좋은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찬양이 여러분 우리 상심한 마음들을 고친다 그랬어요. 치유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 또 중요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혼이 추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말씀이 있으면 언제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찬송받으시기 합당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놓고 뭐가 따라붙어요? 할렐루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거기서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 보이셨대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지만 그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에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흔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우리 남현숙 권사님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새벽에도 몇 번 제가 같이 기도하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상해에서 가르쳤던 자매 중에 하나가 임신을 하긴 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낳지를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임신하지만 사산을 해요. 예? 사산을 해요. 그걸 몇 년을 경험을 했냐면 6년을 경험했어요. 6년을. 여러분, 애 숭덩숭덩 잘 낳는 것도 복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 자매의 동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시동생의 부인이죠. 예? 얘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던 모양인데 얘는 어떻게 해요? 엘가나의 분인나처럼 그죠? 애를 숭덩숭덩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서울인데 보통 이 시기심이 많은 애가 아닌데 나한테 맨날 문자를 보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요? 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신뢰해라. 걔 이름이 은지인데, 은지야?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해. 근데 6년을 제가 걔 투정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권사님에게 제가 부탁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생명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착상이 잘 안 됐었는데 세상에 그 배아가 착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한 20여일 전인가 제게 문자가 왔는데 사진이 하나 왔어요. 그 은지 닮은 꼭 닮은 애기 사진이 온 거예요. 목사님 100일 됐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드릴 건 없지만 서울에서 공부하는 목사님 딸내미 위해서 치킨 쿠폰 하나 드릴게요. 이러면서 보내왔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 보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너 하나님 믿지?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동양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상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교인들이 체험해서 시편 147편처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할렐루야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죠? 우리가 봤어요. 그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멀리다 두고 있냐 그 말이에요. 멀리다가. 왜 자꾸 머릿속으로만 알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가슴으로 좀 만나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왜 자꾸 여러분들이 예배 땅에 와서 어떻게 감상만 하고 앉아있고 평만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목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이나 저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노력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 위해 애쓴다면요. 아무리 우리 삶이 망가지고 깨졌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포로를 되돌이키셨듯이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여러분 성벽들 남들이 봤을 때는 야 거기 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 비웃음을 받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은혜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